되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2023년 앉으세요. 2023년이 지나가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올해는 그 기도 제목대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여러분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이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하면서 나는 올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받은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고 들어도 교만하게 들어가지고 나 다 알아. 저 말씀은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게 필요해. 그리고 나는 저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 저 말씀대로 사는 건 목사님이나 성직자나 저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은 사람은 몰라서 안 하는 사람보다도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옷을 입고 노락질하는 이리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하고 같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양 같아서 가까이 가다가 방심할 때 결정적으로 양을 죽이는 무서운 가짜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인 진짜 같은 가짜의 근본적인 잘못은 이기주의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뚜렷한 판별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진짜 선지자, 진짜 성도, 이런 사람들은 삶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입술만 번지르지 않고 삶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당시에 이 선지자들에게만 이 말이 필요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열매 맺는 삶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습니까?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나요? 첫째, 믿음의 열매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자라요. 나는 기도 못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과연 그 말을 하기 전에 정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기도 생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 보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노력했습니까? 물론 믿음은 우리에게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1년 동안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물론 직장이 있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또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했는가. 또 내가 직장생활 하지만 또 예배 시간 맞추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했는가. 아직까지도 신구약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구약 성경 찾으라 그러면 잘 못 찾아. 그 얼굴로 표정하지 말고 그냥 발가락으로만 움직이세요. 얼굴 표정. 신약 성경 찾으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아직도 목사가 찾아줘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줘야 돼. 여러분 이것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영적인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 우리 한번 진지하게 자신들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여러분 예배 한번 진지하게 잘 들어가지고 인생이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두 번째로 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이 말씀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매는 인내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이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막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 저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도 하고 또 태폐하기도 하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때요? 내 성경 일독해야지 하다가 처음에는 좀 읽다가 어디서 멈춰요? 틀림없이 레위기에서 멈췄을 거야. 응? 또 신약 성경부터 읽었던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사복음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멈췄을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합시다. 아멘. 끝까지 합시다. 아멘. 얼마나 인내를 안 하고 끝까지 안 했으면 한국 영화 액션 영화에 끝까지 간다 이런 영화도 있잖아. 그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가니까 그 영화를 만든 것 같아. 자, 네 번째로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자기 탓은 절대 안 해. 다 다른 사람 탓이야. 세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옆에 있는 사람 탓이고 목사 탓이고 집사 탓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남 탓할 시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해야지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내하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세워질 때는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올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두 번째로 올해 열매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근데 참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만 부족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조금 지식이 부족해 보이고, 우리보다 또 돈이 없어 보이고, 우리보다 좀 힘이 없어 보이면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은 쉽게 보는 경향이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특별히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요, 벌써 내 마음에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물질을 헌신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교회 가자고 내가 쪽방에 전담. 아이고 목사님 나 그 새끼 보기 싫어서 내가 못 간다고. 어떤 새끼인데 내가 그러면 그 등대교회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내 이래서 그 사람하고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여러분 우리 반대가 돼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특별히 집사 정도 되면 나보다 더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정할 때 공손하고 친절하고 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죽어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김 목사 말이 아니고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맨날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다 이것만 알죠. 한국 장로교가 택함 교리만 너무 주장해서 참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기 전에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속색이고 잘못하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자녀가 있어. 응? 그 보면 처음에는 부모가 속이 막 터지거든요. 그런데도 한편으로 보면 처음에는 좀 속상하다. 그 다음에 그 안 되는 걸 보면 불쌍해.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봐주세요. 옆 사람. 자 이렇게 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좀 긍휼히 여기고 약한 사람한테 목소리 높이지 맙시다. 아멘. 약한 사람들 째려보지 맙시다. 아멘.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아 그래 나도 저렇게 긍휼히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나도 구원받았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그냥 막 기도 세게 하고 그냥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여러분 맺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라 해도 되나요? 안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본인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사는 기분 좋을 때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봉사 안 하고 내가 잘하는 거 봉사하고 하기 싫은 거 봉사 안 하는 거,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또 봉사는요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끝까지, 이게 봉사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시리라.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 많은데도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하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데 나에게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나 그거 잘 못하는 거 나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는 내가 못하는 것도, 안 해본 것도, 하기 싫은 것도, 대부분 하기 싫은 일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도 나보다 목사님이 저거 시킬 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요,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충성된 마음으로 섬깁시다. 충성된 마음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알기는 잘하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대부분 처음에 잘하다가 끝에는 잘 안 좋거든요. 처음에 1월 달에 집사 임명받고 1월 달에 으쌰으쌰 해보자 하다가 또 한 3, 4월 달 되면 또 죽어. 그때 또 부활절에 또 은혜를 입고 또 다시 부활해. 그러다가 또 7월 달 가서 또 죽어. 그때 또 수련회 가가지고 또 은혜 받고 또 난 9월 달까지 또 가. 9월 달에도 죽을만 하면 또 9월 달에 또 뭐요? 구종붕해하고 또 은혜 가서 또 가. 그래갖고 또 연말이 또 지나 시들시들하면 또 우리 구종붕해 또 해가지고 또 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열매를 여러분 얼마나 맺었습니까? 기분 좋을 때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목사님이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좀 하다가 못 알아준다 해서 열받고 화내고 아예 하지 마세요. 기양하는 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봉사자들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영락교회 사회봉사부에서 8년을 수요일 날 우리 무료급식 등대 만나 예배 때 8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나이가 75세에서 85세. 그분들의 봉사를 받고 있으면 막 미안해. 그래서 권사님 살살은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들어갈게 하지 마.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저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뭐 무릎도 안 올라올 때 무릎이 아파고 막 허리 아프다 그러는데 뭐란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네 뭐하다 왔냐? 그러고 내가 이런 봉사라도 하고 왔다. 그래서 내 봉사, 내가 받을 봉사의 상급 목사님 가로막지 마세요. 그러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거 좀 하세요. 나 허리 아파서 못 하는데요? 무릎 아파서 못 하는데요? 뭐 아파서 못 하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의 초대 교회 권사님 신실한 사람들은요, 허리 아픈 사람은 교회 청소하다가 허리가 나았고요, 몸 아픈 사람들은요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힘든 일 하다가 허리 낫고 아픈 데 낫고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 아픈 게 그렇게 많대. 아픈 게.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목사님 나 눈 빼서 헌금할게요 그러더니 요즘에 그런 사람 없어. 요즘에는 목사님 내 눈 말고 목사님 눈 빼세요. 그래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하느니라. 아멘. 두 대지가 더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사랑의 열매를 맺었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줘 보세요. 옆 사람 양성성도 졸지 말고 옆 사람 좀 봐봐. 옆 사람 서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옆 사람 천국에서 만날 사람인데 사랑해 주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천국에 딱 갔더니 주님이 그 사람을 최고 사랑해. 응? 내가 미워했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함부로 대했고 내가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천국에 가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뭐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가르치려고 그래. 물어보면 제대로 잘 모르는데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잘 몰라.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어. 이래라 저래라. 내 눈에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에?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 사람이 내게 없는 거 내가 잘못하는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가르치려고 나대지 말고 겸손하게 함께 있어주고 묵묵히 바라보고 자기 자리 지키고 선 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꼭 어설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꾸만 남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 정죄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우리 목사는 애 태어나고 돌집에 많이 가요. 그러면 애 태어났다고 목사님 우리에게 이쁘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애가 이뻐요? 솔직히 뭐 이뻐요? 이티지 이티 주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의 눈에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못나냐 이거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진짜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 있어? 근데 이쁘잖아요. 근데 부모의 눈에는 이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은 제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거든요. 천국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내 옆 사람이 천국에서 만날 건데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좀 부족해도 인정해주고 연약해도 함께하고 좀 실수해도 또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제발 실수하면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지금까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왔을 때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그래서 내년에는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내년 표가 뭔지 아세요? 벌써 우리 바깥은 내년 표가 뭐예요? 시작. 예. 이 열매 맺읍시다. 한 번 설교해서 안 되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설교하려고 그래. 우리가 표야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 한 해가 내년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2024년 표 시작. 열매 맺는 한 해. 요한복음 15장 8절 여기까지. 자, 우리 2024년 등대교회 열매 맺는 한 해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2024년 등대교회 열매 맺는 한 해 요한복음 15장 8절.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믿음의 열매, 긍휼의 열매, 봉사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수많은 열매들이 여러분 주렁주렁 맺혀서 내년 연말에는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은혜 받고 격려하고 도전받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